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맛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가고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왕에 오른 지 2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00명을 택하여 특공대지요.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서 진을 치고 그리고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온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걸 보고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서 갓 길앗 땅으로 돌아가고 사울은 길갈에서 길갈에는 있었는데 그와 함께 따른 백성들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히 절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지금 이제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가고 또 함께 있는 자도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걸로 알고 당신은 기한 내 오지 않아서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갑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남아있는 군사가 600명 모두 3,000명 가운데서 다 흩어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가 600명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상황이 어떠냐면은 군사도 적을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더라.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에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으므로 그래서 철공을 다 없이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나 삽이나 도끼, 경이를 벼리려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내려가야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더라. 이래가지고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겁도 많았고 그리고 또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에서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울은 준비 안 된 전쟁을 일으켰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생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이 얘기하지도 아니하고는 자기 신복 한 명 데리고 말합니다. 6절 14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주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군사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죠. 그 게바와 믹마스 그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을 건너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 군사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블레셋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확신을 가지고 그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힘없이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 죽이는데 이렇게 해서 블레셋 진영에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세요.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로 먼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는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우리 중에 누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갔는지 점호를 해보니까 바로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좀 지켜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점점 혼란이 더하여지고 그리고는 20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적으로 혼돈하게 되었던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전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합세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이런 추세를 보고는 정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만영을 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24절에 가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지금 하루 종일 전투한 백성들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찌르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이런 아버지의 금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고 돌아오면서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서 조금 취해서 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더니만 이 왕이 저녁 때까지 일체 음식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저주를 받게 하리라. 그런 어떤 금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었는데 백성들이 먹고 힘을 얻었다면 더욱더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으니 왕의 명령은 고사하고 저들이 그냥 탈취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도 빼지 않고 피채 먹고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누가 보고를 했죠. 하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도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 먹되 피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뒤늦게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끝까지 완성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우리 지휘관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이제 제비에 뽑히게 된 거죠. 그때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만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에게 청원을 합니다. 45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들 하나 땅에 들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왕의 손에 죽지 않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도자의 그런 판단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쉽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자기가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괴롭히는 블레셋도 우리가 멸하겠다.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자신들은 전혀 무기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크게 무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부하 한 사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고, 그래서 참 크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4장 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고 자기 한 몸 던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요나단의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요나단의 무기를 던져, 그림자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으면 같이 죽고 요나단이 살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도 용기를 내가지고 장군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향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5.28 복음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참 전도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편이야 말할 것도 없이 직장 생활하고, 또 심지어 부인들도 이렇게 맞벌이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 상황적으로 보면은 다소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구호를 정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불시되어 다음 세대를 전도하자. 누군가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품고 헌신하는 그런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던져 두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스스로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 100배입니다. 남은 사람 불과 60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는 흩어졌던 자들, 숨었던 자들, 이들조차 다 이런 광경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협력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사생 결단하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동안 무관심한 사람들, 방관자들, 또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기를 얻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같이 합심하여 그래서 큰 전공을 이룬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불씨가 되겠는가.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요나단 같은 그런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서 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4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거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메시지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 적용해 보게 될 때 또 큰 은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일교회가 5.18 복음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인사운데 이 일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자 한두 사람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불씨가 되어지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혁혁한 그런 참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어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두고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방관자 무관심한 자 없이 이 일에 참으로 전심으로 협력 합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